여호수아 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걸린 딱하고 절실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잠깐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이러한 거짓말을
선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간단한 예로 가난한 시절 몇 끼 굶으시고도 자식들 먹이기 위해 야야 난 괜찮다. 너희들 밥 차리면서 밥 먹었다. 실상은 식사도 하지 않으셨으면서 자식을 위해 밥을 먹었으니 너희들 먹어라 하신 어머니의 이 속임수를 누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선의의 거짓말하니 저도 지금 그런 처지에 있긴 합니다만 다름 아니라 제가 지금껏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한 것조차 우리 어머니에게 숨기고 있거든요.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제가 수술한 것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크게 다치고 수술했다고 하면 엄청 놀라시고 매일 걱정에 뜬 눈을 세우시고 하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내가 잘 알기에 수술하고 나서도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제가 다음 주까지는 못 가요. 세론이가 갔다 올 거예요. 제가 요즘 일하느라 엄청 바빠요. 그러면서 넘어갔지요. 심지어 어머니에게 매일 찾아오시는 요양보호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인근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는 큰 아들, 제가 어머니께 자주 찾아갔었는데 혹시 요즘 아드님이 잘 오시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뒤에서 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제가 수술을 해서 어머니께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 요양보호사와 어머니가 같이 있다 보면 같은 권사님인데 이야기하다 보면 제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제가 요양사에게 오해도 받을 것 같은 그러한 걱정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가면 또 학기 초라 일들이 많아서 다음 주에 갈게요 라고 미루고 또 눈치챌까 평소보다 더 길게 통화해주고 안심시켜드리고 그렇게 한 달 이상을 버티지 않았습니까? 1차 수술 끝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머니가 또 하필 밭일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리를 잘 못 쓰는데 통이 넓은 바지를 사가지고 그 안에다 보조기를 꽉 그 싸매가지고 보조기를 차고 통바지를 입으니까 이 보조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약간씩 절면서 어머니 몰래 절었죠 뭐. 큰 양동이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밭에 있는 수조에다가 그 양동이 20개 남짓한 그 물 양동이 들으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것을 보지 않는 데에서 절면서 그걸 그 큰 수조 2개에다가 그걸 다 실어 날아서 물을 다 채워 넣었죠. 제가 태워 넣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고 또 그걸로 밭일하시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래서 그날 무리를 해가지고 그걸 길어 날랐는데 지금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가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인대가 끊어지는 줄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집에 와서 끙끙 앓고 무릎이 얼마나 부었는지 세론이 엄마 서울에서 내려온 우리 여동생이 오빠 미쳤다고 당신 미쳤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될 것을 왜 그러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야 어머니에게는 절대 말씀드리지 말아라.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이거 어머니 나 아픈 거 알면 잠도 못 주무시고 수술했다고 말만 들어도 내 다리 살펴보고 울고불고 하실 거다.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제가 지금까지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일종의 어머니에게 뭘 한 셈입니까? 거짓말을 한 셈이에요. 하지만 이런 저의 거짓말을 누가 나쁜 거짓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되는 장면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들이 기브온 족속이라고 말하지 않고 먼 데서 온 족속이라고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기브온 족속은 먼 데서 온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지금으로 치면 깡패, 소굴, 창녀들의 동네, 점치는 무당들의 고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새롭게 고치기 위해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들을 멸하고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 번째 차례가 바로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이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도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 자기들 차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진멸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번째 그 다음으로 맞이하게 된다고 할 때,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타협이라든지 화친을 맺는 것은커녕 여리고나 아이성처럼 진멸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소위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게 되었구나, 아이성 사람들처럼, 여리고 사람들처럼 진멸당하겠구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지? 그래서 최후의 카드로 자기들을 기브온 족속이라 말하지 않고 아주 먼 데서 온 족속인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겠구나 생각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진짜처럼 속였는지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가지요. 결국에 제거해야 될 그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문제거리 가시 하나를 그들의 품에 품은 겁니다. 한순간에 뜨거운 감자를 품게 된 거예요. 버리자니 화친을 맺은 사람을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같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애를 써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깜짝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눈앞에 먼 곳에서 한 족속들의 대표가 와서 화친을 맺고자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만 했어도 이렇게 쉽게 속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거, 그 작은 습관, 아무것도 아닌 그 묻지 않는 것 치고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대가입니까? 제거해야 할 원수, 적을 가시처럼 안고 가야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할 때 이스라엘의 내부적으로 기브온 족속이 시한폭탄처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을 안고 갈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는 사건이나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고, 어떤 일이든지 너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의 말만 듣고 아무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한 번도 다른 나라나 민족과 조약을 맺어본 일도 화친을 해본 일도 없었던 그냥 나그네와 같은 백성이었잖아요. 나라도 구성이 안 된 떠돌이 나그네, 그러한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었는데
그들을 향해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족속이 찾아와서 소위 형님,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먼 곳에서 왔습니다. 불쌍한 놈들입니다. 부디 조약을 맺어주시고 화친을 맺어주십시오. 화해 제스처 취하고 머리 조아리고 높여주고 띄워주니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죠. 항상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고 항상 쪼아리면서 매 맞고 살고 노동하고 살고 막 그랬던 사람들인데 어떤 생소한 알지도 못하는 다른 민족이 와서 막 무릎 꿇고 도와주십시오. 언약을 맺어주십시오. 화친을 맺어주십시오. 머리 조아리고 음식 싸오고 막 좋은 거 가져와가지고 바치고 이러니까 막 우쭐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이러면서 그들과 맺지 말아야 될 그러한 화친을 맺게 되어졌고 큰 문제를 끌어안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기브온 족속에게 소가 화친을 맺었다는 사실을 언약을 맺은 후 사흘 만에 알게 됩니다. 오래 가지 않았어요. 곧 진리는 오래 가지만 거짓은 금세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은 지 사흘 만에 기브온 족속의 한 마리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과 수많은 그러한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빨리 추방해서 하나님의 땅을 거룩하게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가나안 잡류들이 섞여지고 그러다 보면 사명을 완수해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 안에 기브온 족속이 들어오다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인데 어쩌려고 그들을 그렇게 쉽게 화친을 맺고 그렇게 했느냐. 이 원망이 나온 겁니다. 결국에 이 원성이 원망이 되고 이 원망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라고까지 번지게 되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막 그 원성이 여호수아에게 간 거예요. 여호수아여, 이 화친은 불법입니다. 기브온에 속아서 화친을 맺은 거니까 무효입니다. 이 계약은 파기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어떡하든지 불합리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계약했다면 계약한 대로 지켜야 된다. 판단을 잘못한 것은 우리들이 해놓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을 파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계약을 파기하려 했다면 지금이 아니라 화친을 맺기 전에 했어야 된다. 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기까지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던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 의견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우리를 속였지만 이것은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여호수아 9장 19절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라고 그렇게 선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계약을 잘못했다고 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못하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산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브온에게 속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 작은 것 포기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자.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것은 교회 부흥과도 직결된 사고방식입니다. 실패와 실수들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이 길어지다 보면 교회에 오히려 더 큰 부흥을 가로막게 되어진다. 소위 이러한 시시비비 때문에 결국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소모전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작은 것들을 내려놓고 더 큰 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한다. 이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죠. 서로 크고 작은 그러한 의견이 대립하면서 서로 싸우고, 교회가 서로 싸우다 보면 양질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교회의 부흥이 잘 되지가 않겠죠. 소문도 좋게 나지 않으니까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원성을 잠재웠어요.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자꾸 뒤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아라.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의 번뜩이는 지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갔다?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했으니까 그냥 덮고 가자? 아닙니다. 거짓말로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책망했어요.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했어요. 그냥 그 실수를 넘어가고 덮어주도 되었지만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인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 문제를 끄집어냈고 짚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거짓말했으니 내가 너희들의 책임을 물어 죽이겠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잘못, 죄, 실패, 실수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았지만 대신에 책임을 물었는데 어떠한 일을 시켰냐면 물 깃는 일을 시킵니다. 즉 그들의 모든 신분을 종의 신분으로 전락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같이 살지만 그들에게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의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권세 못 잡게 하고 권력 못 잡게 하고 물 깃는 일, 이러한 일들, 종의 신분으로서 하는 일들을 시키게 만들어서 최소한으로 줄이죠, 영향력을.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일을 시켰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시중들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시켰어요. 나무를 패와서 그 제단에서 드리는 그 불을 지피는 그런 나무를 해온다든지 성전 안에서의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함으로 기브온 족속 안에 있었던 이방 종교성,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에 살던 족속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에서 섬기던 다양한 잡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잡신들을 섬기던 종교성, 이방 종교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다 씻어내도록 했어요. 더 나아가 기브온 족속들이 전쟁에 나가도록 하지 않았어요. 일체의 어떤 도움도 기브온 족속에게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실수를 통해 여호수아가 오히려 새로운 정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 기브온 족속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배울 만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기브온 족속이 말입니다. 고자세로. 아니, 계약은 원래 이렇게 한 건데 왜 우리에게 계약대로 그런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물 깃는 자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전락시킵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대우를 해줍니까? 우리 계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화친한 사람들이잖아요. 저에게도 그러한 권리와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을 점령한 다음에 전리품 나오면 좋은 것들 가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전리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종교가 있는데 왜 개종하라고 그렇게 강요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려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기브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태양과 달이 머무는 기적이 기브온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낮은 자세를 가진 곳, 순종하는 곳, 그런 곳에 일어나지 기고만장하니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배려한 그 여호수아의 넓은 마음,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 같이 은혜 입은 자로서 보여주는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기브온에서 일어났던 전무후무한 기적과 같은 그러한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성과 원망과 갈등과 긴장의 자리에서 보여준 여호수아의 화평케 하는 지혜, 샬롬의 지혜, 문제를 은혜롭게 풀어가는 그 지혜와 실행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브온 족속과 같은 겸손함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과 은혜의 장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거리